할렐루야. 이 시간 먼저 한번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드려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어진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예배를 위하여서 나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아버지 하나님 잠식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닌 주님을 향하여 영과 진리로 깨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활짝 열리는 믿음의 마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손을 아뢰며 나아갈 때에 응답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께 가까이 찬양하시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저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더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먼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먼저 주소서.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온 세월 찾아가라 내게 주밖에 주자리 친구가 주자리 한 가지 주 속에 고통만에 자유롭게 주밖에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주님만이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다 나의 치료다 나의 선모자된 Jesus 우리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왔네 너의 우리 정이 없어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내 생명 나의 나의 모든 소망 주님께 주님께 모여왔습니다. 주님이 우리 생명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 소망 되십니다. 하나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주님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놓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찬양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게 슬픔 대신 일하게 죄 대신 나만을 근심 대신 찬송하게 찬송을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놓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찬양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세상 소망 다 사라질지라도 세상 소망 주나의 모습 보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 나의 맘 보시네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아멘.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예배를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예수의 보혈로 오늘 이 성전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세상 가운데에 상처 입은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무거운 짐 오늘도 하나님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혼란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등등 밀려가는 믿음의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 굳건히 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는 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아버지 보혈의 공로 흘리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살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힘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살이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절망에 빠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를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자가 되어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이익도 없는데
좋은 일도 없는데 왜 교회 가는 것일까? 교회 나간다는 것은 황금 같은 일요일을 2시간 혹은 반나절을 교회에서 보내야 하고 헌금도 내야 하고 시간도 써야 하는데 교인에게 돌아오는 이익이나 좋은 점도 없는 것 같은, 소위 말하면 가성비도 이익도 없는 것 같아서 정말로 어려운 일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가는 것일까요? 이익도 없는데, 좋은 일도 없는데 왜 교회 가는 것일까요? 도대체 교회 다니면 어떤 것이 좋은 것일까요?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우리 인생에는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참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대, 30대 청년들이 집을 나오지 않는 청년들이 2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저는 최근에 그런 숨어 지낸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두 자매가 그렇게 외롭게 숨어 살았는데 교회에 아는 언니의 손에 이끌려서 청년부 수련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해요. 수련회에 나왔지만 숨어서 맨 뒤에 앉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 은혜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매주일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예배 드리는데도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해요. 이 자매들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집 밖으로 나와서 취업을 위해서 새롭게 공부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 두 자매들의 부모님들과 주변의 사람들도 이 두 자매들에게 이제는 집 밖으로 나가서 열심히 살아보라고 권면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두 자매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이 두 자매를 교회로 끌어온 그 한 언니의 사랑이었을 거예요. 저는 교회가 사람을 변화시켰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 분명히 변화된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홀로 외로이 집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마 이들은 함께할 사람이 없고 그래서 소위 사회에서 부정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말하려고 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또 외면을 받다 보니까 아마 포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교회는 달라요. 그들의 아픔을 같이 하고 함께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교회에 나오면 더 좋은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도 달라지고 우리 인생에 만나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돼요. 이전에는 내가 가진 경험이나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눈에 맡기고 살아갈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정말로 믿을 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더 든든해지고 평안해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면 좋은 점 두 번째는 좋은 공동체를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나가게 되면 비슷한 또래 공동체도 있고 경험이 많은 선배의 다양한 공동체가 있어요. 각박한 이 세상 속에서 누군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 그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겠지. 저는 젊은 엄마들 볼 때마다 참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젊은 아이 엄마들을 보게 되면 출산 그런 우울증을 많이 겪는다고 하죠.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게 되면 비슷한 경험을 가진 또래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게 돼요. 그리고 경험이 많은 선배들을 통해서 더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요즘 아이들을 한 명 아니면 두 명만 낳아서 기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질서를 잃어버리고 사회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뉴스에 보면 학교 내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곤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오게 되면 같은 또래들과 어울리게 되고 또 선생님들의 말씀 안에서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고 질서를 경험하게 되고 사회를 경험하게 되는 좋은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나오면 좋은 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교회에 나오면 좋은 점이 인생의 문제가 말씀을 통해서 해결된다. 또 하나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웃어주고 또 같이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는 좋은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참 좋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점을 말씀드렸으니 이제부터는 교회에 나와서 이 좋은 점을 저와 함께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교회의 장점을 다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믿음의 열매들 또 교회의 좋은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꽃 피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어제보다 온도가 2도가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찬양하다 보니까 열이 확 올라가지고 제가 에어컨을 잠깐 틀었는데 좀 이따가 좀 춥다고 생각되시면은 얘기해 주시면은 끄도록 할 테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 나누고 있거든요. 저들이 말씀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참 많은 깨달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신앙 성장에 도움받기 위하셔서 이 누가복음 같이 묵상해 주시고 성경 읽기 또 성경 필사로 여러분의 신앙을 돈독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다음 세대 제자 훈련이 있고요. 오늘 저녁 7시 30분에는 작년 우리 제자 훈련이 있으니까요. 꼭 나오셔서 신앙생활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을 전성도 신방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중보 기도해 주실 기도 제목을 잠깐 나누자면은 우리 유하라 성도님 있습니다. 유하라 성도님이 지난주 목요일 정도에 이렇게 조직 검사, 유방암 조직 검사를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사진 찍었는데 모양이 좀 좋지 않게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직 검사를 받으시고 오늘도 사실은 몸 상태가 좀 괜찮으면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프셔서 좀 못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돌아오는 목요일 날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졸리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평안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우리가 아까 치료의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치료의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이제 강영애 권사님 첫째 딸 희재가 11월 11일 빼빼로 데이 날 결혼을 하는데 이제 얼마 한 달도 채 안 남았거든요.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실 때에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잘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저런 결혼 전에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마음도 또 갈등도 생길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다음 주일 대표기는 우리 장영인 권사님이시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찬송가 545장 이눈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같이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왕우경 장로님께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눈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괴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의미 없는 증거대로 늘 믿으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희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저희들은 말씀에 불순종하며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릴 때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농부들은 봄부터 씨 뿌리고 가꾸어 이제 열매를 수확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고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여수 베이직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땅에는 아직도 전쟁과 재난과 기근으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전쟁과 재난과 기근으로부터 해방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부상을 당해 큰 혼란에 빠져 있는 가운데 그 전쟁이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악의 무리들이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악의 무리들을 징계하여 주시고 중동 지역에 다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경원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항상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건강과 말씀의 은혜를 대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바꾸어 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마칠 시간까지 악한 영들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손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에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했으니까요.
그 당시에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오신 집회를 교회 안에서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오시는 차에서 내려서 오시는 동선들이나 이런 것들을 빨간 그 라인을 쳐가지고 사람들이 그 앞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줄을 쳤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이를 정말 갓난 아이를 아는 한 여자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갑자기 그 빨간 라인을 넘어서서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 끝나시고 내려오시는 그 줄에 확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디가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원래 넘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라인을 쳐놨는데 거기를 갑자기 확 넘어오더니 목사님 우리 아이에 대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우리 아이가 열이 떨어지지가 않는다고 그러면서 아이를 들이미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조영기 목사님 어떻게 하실까 했는데 목사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돌아서서 그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생각이 갑자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왜냐면요, 조영기 목사님 설교하시는 데마다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오늘 설교 보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과 같이 그 조영기 목사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늘 보디가드를 옆에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예배를 준비하는 교회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 기회를 참고 찾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기가 막히게 그 좁은 길에서 꺾어지는 거기밖에 없거든요. 한 2m 정도 되는 크기에 거기에서 갑자기 확 끼어들더니 아이를 들이밀면서 기도해달라는 그 엄마.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엄마의 마음이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생각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이런저런 걸 다 해도 낫지 않으니까 마지막 주님밖에 없겠구나. 조영기 목사님한테 기도라도 받고 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덤빈 것이죠. 나온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는 예배, 예수님만을 붙잡고자 하는 그 마음,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가지고 옷에 손을 댄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바로 지금 드린 말씀과 같이 그런 상황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겹쳐지는 것을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앞 구절을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장면이 있고 그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니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 내가 너의 딸을 고치게 하여 집으로 가겠다고 걸음을 옮기시는 그 도중에 그 사건이 진행됨과 동시에 바로 무리들이 회당장 야이로에 가는 집을 예수님을 쫓아서 막 군중들이 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이죠. 아마 티도 안 났을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밀고 에워싸고 하는데 뭐 티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의 세 가지 정도의 비결을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첫 번째 비결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의 절박함이 있느냐.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예수 아니면 안 돼! 하나님 아니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절박함이 여러분 있으세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여러분, 하나님 아니어도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출세하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그런 일말의 다른 몇 가지의 생각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절박함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는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면 가래비만 찢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만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살 된 유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회당장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과 같이 종교 지도자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좋아했다, 싫어했다?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산다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훤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 막 이런 상스러운 소리를 막 해대니까 처음 들어본 말이잖아요. 그동안은 주변의 사람들이 오 거룩한 바리새인, 오 똑똑한 서기관, 거룩한 사람 막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33살의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독사의 자식, 훤칠한 무덤 막 이러니까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그런 예수님께 엎드려서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 딸이 죽어갑니다.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을 들으셨죠. 그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것이죠. 회당장이요, 종교 지도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은 여간 불편하고 거북한 일이 아니죠. 근데 회당장 야이로는 그런 생각을 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세니까 우리 하진이 정도 나이인 것 같아요. 얼마나 귀여워요. 한참 막 꽃 피울 나이에요. 여자하고 막 소녀의 막 감성이 막 충만하고, 얼마나 아빠에게 막 앵겨가지고 막 아빠의 외동딸이니까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싫어요. 아빠, 나 이제 너무 힘든 것 같아. 막 이러고 갑자기 목사님 연기하시냐고 그러시는데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애가 너무 아플 때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니까 이 회당장이고 뭐고 그런 건 필요 없고 그냥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산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그 소문 하나를 듣고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무작정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매달렸어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도 의지하고 예수님도 의지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예수님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는 그런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생명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네. 능력도 주께 있네. 소망도 주께 있네. 그냥 우리가 박수 치면서 막 찬양하니까 생명 주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은 주님께 있음을, 소망은 주님께 있음을, 능력은 주님께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실하고도 확고부동한 절박함이 있어야지 우리는 믿음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딸을 살리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야이로는 급박한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상 소망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발휘된 것이죠.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여러분의 삶으로,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절박함이 사라질 때가 참 많은 거예요. 내 상황이 급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편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박하게 주님을 붙들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이죠. 그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세상의 사탄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우리를 삼키기 위해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붙었어요. 3,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순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폭력적인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기사를 통해서 본 바로는 사람들이 화장실로 숨었대요. 행사 중이에요. 음악 행사 중이었는데 간이 화장실을 이렇게 대여섯 칸 정도 세워놨는데 하마스의 군인이 화장실에 사람이 숨은 것을 알면서도 화장실 하나하나 옮겨가면서 총으로 겨냥해서 우다다다다닥 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120명 정도의 인질이 하마스의 인질로 잡혀있다라고 공식적인 통계가 이스라엘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잡혀간 인질이라면,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자녀를 인질로 빼앗겼다면,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서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한 아버지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시는데요, 티셔츠를 입으셨어요. 어떤 티셔츠를 입었냐면, 인터뷰한다는 걸 알고 세계 언론이 다 찍고 있으니까 자기 아들의 얼굴이 프린트된 티셔츠를 입고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 좀 구해달라고,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내 아들만 살려주면 나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절박함이 없는 가운데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왜? 당장은 내가 평안한 것 같거든요. 당장은 내가 위기 상황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은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고 말세 진화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상황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시작될 당시에 주일 아침이었어요. 여러분, 새벽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포격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군인들은 다 휴가 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탱크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6.25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탱크로 북한군이 밀고 들어오는 속도가 2박 3일 만에 수도권을 다 밀어버렸고, 사람들은 도망가서 낙동강 전선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바로 이 땅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은요, 지금 대한민국을 향해서 한꺼번에 쏠 수 있는 미사일 숫자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는 5,000발을 썼다고 그래요, 미사일을. 그런데 서울과 경기도권 그리고 주요 군사시설에 쏠 수 있는 미사일의 수가 16,000개라고 합니다. 한꺼번에 쏘면 우리는 요격할 수 있는 숫자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일단 당하고 그 다음에서야 후방에서 정신을 차리고 그들에게 킬체인을 통하여서 반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미 그때 당시에 사망자가 몇십만 명에 이른다고 하니까, 여러분, 전쟁이 한번 일어났다 하면 여수는 그래도 좀 남쪽이니까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사정거리 안에 제주도까지 다 들어가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서울 수도권만 쏘겠습니까? 여수 가장 위험한 지역이잖아요. 여수 한화 케미칼, 주요 공장들, 군수 공장들이 여수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선제 타격 대상이 되는 것이죠. 만약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시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동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겠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외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런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 그 절박한 믿음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름을 늘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신앙적으로 좀 긴장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생명은 없는 거예요. 돈에 생명이 있습니까?
세상 권세 생명이 있어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여수베이직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야이로의 회당장의 믿음에 감동하여서 그 회당장의 집으로 이동하고 있을 때에 12년 동이나 혈루병을 앓았던 여자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군중과 무리 속에 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면서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12년 동이나 여러분 혈루증을 앓았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혈루증이 뭐냐면요, 정상적인 생리 현상이 아니고 1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지속적인 출혈이 자궁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철분제가 있었겠습니까? 먹을 게 풍부한 시대입니까? 그럴 때도 아니잖아요. 먹는 것도 부실한 그 시대에 12년 동안 하혈을 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여자는 거의 시체나 다름없었겠죠.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돈도 다 써버렸어요. 체력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당시에는요, 혈류증에 좋다라는 민간요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타조 아시죠? 타조의 알을 이렇게 살살 갈아가지고 배옷, 삼배옷에 싹 넣고 다니면은 혈류증이 낫는다라는 민간요법이 있었다고 해요. 또 흰 암나귀의 똥에 보리알을 넣어가지고 지니고 다니면서 있으면은 이 혈류증이 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조, 여러분 혹시 길가에 다니시다가 타조 본 적 있으신가요? 이스라엘이라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타조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암나귀도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것도 흰 암나귀, 여러분. 그러니까 구하기가 너무 어렵기도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요법인 거예요. 어쨌든 12년 동안 여러분 안 해본 게 있겠습니까? 없었어요. 병은 더 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걸리셔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에 마지막으로 붙잡은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소문 듣고 그 교회 가면 안수받으면 난다더라. 그 얘기 듣고 교회를 찾아갔는데 저는 나중에 알았지만 교회가 정말 옆에 강이 흐르고 또랑이 흐르고 거기에 거의 무너져가는 판잣집 같은 조그만 집이었는데 거기에 기도원이라고 이름 써붙여놓고 은사 집회를 하는 순복음 교회였어요. 그런데 소문 듣고 왔으니까 정말 건물도 너무 허름하고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싶어서 신발을 벗고 들어갔는데 기도받고 그만 나와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뭐 아프니까 안 해본 게 없어요. 병원이란 병원은 다 찾아다니고 저희 아버지가 좋은 약이란 약은 다 사다가 먹여봤지만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믿고 병이 나았으니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 안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나았는데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갔어요. 와, 대단한 분이셔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믿음의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그때서야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가장 최악의 상태, 바닥에 치고 있을 때,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시작되는 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레위기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유출병이 있다는 것은 여성이 혈류를 하고 있다는 것, 피를 흘리고 있다는 것. 여성은 한 달에 한 번 그 기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에는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12년 동안 계속 유출병에 걸려 산 이 여인은 심지어 공동체 안에, 마을 안에도 속하지 못하고 그 공동체에서 나와서 따로 생활을 해야 되는, 몸도 아파 죽겠는데 신앙의 공동체 안에 같이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완전 바닥과 절망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자는 그 상황을 빠져나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것이죠. 마태복음 9장 보면은요, 이 사건을 똑같이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9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여러분, 그 겉옷가가 어딘가 하면은 맨 아래, 겉옷 맨 아래에 옷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옷술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 당시 유대인 성인 남성들이 입던 옷에는 옷술이 달려 있었는데 이 옷술은요, 율법을 상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옷술을 보면서 다시 율법을 상기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그 옷술을 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공동체에 들어오지도 못했던 그 여인이 붙잡은 부분이 하필이면 어디다? 예수님의 옷술 부분, 옷가를 만지게 된 것이죠.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면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은 그 여인이 율법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옷 가생이를 붙잡은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녀는 정죄를 받아 죽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인가 하면 자신은 부정하여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거룩을 의지하여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기서 예수께서 그 능력이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메시아로서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죽어야 할 부정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부활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12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영광의 주님의 권세를 그 자리에서 경험하고 맛보게 된 것이죠. 그 누구보다도 그 여인은 자신의 몸을 잘 알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뿐인데 자신의 혈류가 그쳤어요. 깜짝 놀랐겠죠. 보통 사람 같으면 기쁘게 펄펄 뛰면서 내가 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했을 텐데 이 여인은요, 그렇지 않고 벌벌 떨고 두려워 떨었어요. 왜 그랬을까? 예전에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물 한가득 고기를 잡았을 때 기뻐서 펄쩍 뛰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는 순간 베드로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죄인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경외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들에게 주어질 새 생명, 구원의 이야기를 바로 오늘 성경은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그 딸이 죽어가는 딸이 살아나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따라가고 있었어요. 와, 사나 죽으나 한번 보자.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걸 보기 위해 따라간 것이 아니고 왜 따라갔습니까? 내가 살아야겠기.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옷을 스치고 만지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물어보신 것은 단 한 사람의 여인을 놓고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 붙잡은 사람이 수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병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면 나을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잡은 이 여인을 예수님은 가리킨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러분, 그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죠.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군중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경꾼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팬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스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구세주요 그리스도란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인생의 신앙의 비결은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을 만나기 전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으로 급히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의 사건으로 인해서 딜레이가 된 거예요. 늦어버리고 만 거예요. 지각하고 만 거예요. 그만 가는 도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회당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딸이 죽었어. 마가복음 5장 34절로 3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를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유출병에 걸린, 혈류증에 걸린 여인은 살았는데 자기의 딸은 죽어버리고 만 그 상황, 너무나 안타까운 절망의 상황 아닙니까? 황당했을 거예요. 빨리 내 집으로 가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만 도중에 한 여인의 일로 인하여서 시간이 늦춰지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딸이 죽어버리자 여러분, 야이로는 낙심했겠죠. 화도 났겠죠. 그런데 36절에서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그 집에서 온 사람이 전하는 얘기를 듣고 회당장이 혹시라도 아이고 죽었네 주저앉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야이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어요, 여러분? 소문으로 듣고 알았죠. 그분이 죽어가는 자기 딸을 살리실 것을 소문으로 듣고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해서 역경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의 안에 진짜 실제적인 믿음으로 자리 잡을 때는 언제인가?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고난이, 역경이, 질병이 닥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바쁜 와중에 혈류증 걸린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갈 길을 지체하게 만들어서 하필이면 바로 그 시간에 그것 때문에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야이로는 허탈했을 것이죠. 야, 이제 끝났구나.
그래도 숨이 붙어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안수하시면 살아날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소식을 전해받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적인 생각과 이치에 따지자면 믿는 것도 좀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좀 남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으로서의 생각할 때의 가능성은 0%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절대 절망의 자리였죠. 이런 생각이 해당장 야이로에게 안 들었겠습니까? 12살 먹은 딸이 죽을 병이 들어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혈루병 걸린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었고 그 시간에 하필이면 딸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완전한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완벽한 절망을 하는 그 바닥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가셨어요. 나사로가 죽어버렸죠. 죽은 나사로, 이미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서 동굴 안으로 그 시신을 다 붕대가면서 염을 해가지고 넣고 있던 상황에 주님께서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고, 실제로 나사로에게 가서 돌문을 치우라 말씀하셨고, 나사로에게 가서 말씀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가 붕대를 맨 채로 나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겠죠. 어머매, 귀신이야. 그런데 사람들로 하여금 그 붕대를 풀게 만들었어요. 온전히 나은 것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절망했어요. 낙심했어요. 포기했어요. 이제 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시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은 미리미리 좀 살려주시지? 우리가 절망했을 때, 낙심했을 때,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그때서야 기적을 베푸시고 응답하시는 걸까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초기에 아팠을 때 기도받고 나았으면 제가 목사 됐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절망 가운데 주님의 기적을 바라봐야지만 견고한 믿음,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믿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인간의 소망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음을 이기는 믿음으로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을 맛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사망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의 실력으로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 죽음을, 사망을 이기는 믿음은 역경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완전한 절망의 상황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절대 희망의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죠. 세상 모두가 너희를 버려도 하나님은 안 버리신다는 믿음이 바로 그러한 역경 속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소망, 이런 희망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붙들면 돼. 나는 마이너스일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플러스 인생으로 바꿔주실 거야.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아브라함에 약속하시고 80세 정도에 약속하시고 100세까지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아들은 안 주고 도저히 가망이 없다라는 인간의 희망의 신락 같은 희망, 그래도 인간적으로 이때는 좀 되지 않을까 싶은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할 거야. 내가 소망이야. 내가 생명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태를
그렇게 오래도록 닫으셨을까요? 군인 나에게 핍박받고 욕먹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날마다 눈물을 흘리시게 한 다음에 그렇게 어렵게 있다가 그 사무엘을 그냥 이렇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오늘 야이로에게도 절망 속에서 그러한 믿음이 요구된 거예요.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라고 얘기한 그 순간 야이로가 불신의 말을 내뱉기 전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죠. 믿기만 해. 소망을 가져. 야이로는 그 믿음을 붙든 것이죠. 그리고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 야이로는 예수님을 붙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딸을 살리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그 소녀에게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달리다구 소녀야 일어나라. 아람어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소녀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역경을 통해 자라난 믿음이 사망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메시지로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 여인과 같이 신앙의 절박함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신앙의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신앙의 절박함이 있으셔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군중이 되지 않고 벨이 되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자가 아닌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서도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세상에서는 낙심만 주지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신앙의 절박함이 사라진 채로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고 기도 모임 가운데 나오고 수많은 신앙의 그런 공동체 가운데 나왔는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그저 구경꾼으로만 남아있었고 남이 고쳐지는 것, 남이 축복받는 것만 보고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여인과 같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기도할지라도 응답되어지지 않고 내 삶의 날마다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오는데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사람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 하였지만 신앙의 절박함이 없이 믿으면 믿고 말면 말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아니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니면 생명이 없는데, 예수님 아니면 구원이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아니란 세상, 아버지 하나님 평안의 세상을 살며 온전히 잃어버리고 까먹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절박한 신앙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이 여인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군중신앙이 아닌 내 개인적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세상 속에서 살기에 흐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간절함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 간절함이 없이 드려지는 기도, 형식과 습관에 얽매여 소망을 품지 않고
아뢰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목말라도 목마름을 모르는 것이 비극입니다. 갈급하여도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어려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갈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어려운 세상살이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좌절과 어둠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고통과 괴로움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시련과 아픔은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의 손으로 붙든 자들에게 불안과 초조함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막힌 것은 뚫리게 하여 주시고 묶인 것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주님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 구분하여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옵소서. 받은 복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복의 근원과 같은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훌륭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를 통하여 등경 위에 올려놓은 불빛과 같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혈류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살게 된 이 여인과 같이 또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